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금요 성령기도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금요 성령기도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주제입니까? 그를 계속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처음 다녔던 교회, 모교회죠. 모교회, 그러니까 고향 교회잖아요. 제가 처음 교회를 가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했던 제 고향 교회, 교향 교회를 갔어요. 집회 말씀을 인도해 달라고 해서 지난 주일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가 여전히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 친구가 안수 집사인데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대요. 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친구니까 말하기 어렵잖아요. 주변에 나 기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시험에 드니까 성도님들이 말을 못 하겠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남아 계셨어요. 제가 이제 13년 전에도 또 말씀을 집회를 이렇게 인도해 달라 해서 제가 13년 전에 가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이제 젊은 이제 목사님이 8년 전이죠. 아주 젊은 30대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이제 40대 초반 되셨어요. 목사님께서요. 힘들게 이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제 고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예전보다 교세가 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때 청년부에 있을 때만 해도 교회 운동도 막 뜨겁게 기도도 하고 성도들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 다 추억으로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이제 옛날 이야기만 남아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단순히 교세가 약해져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요새가 약해질 수 있겠죠. 성도가 숫자가 적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건 아니죠.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친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기쁘지 않게 몸이 건조하게 그냥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 그것이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위에 계신 분이 10살 차이 나고요, 바로 밑에가 10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60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 40대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이제 50대니까 50대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40대 중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그러니까 그 위아래 10년, 20년이니까 20년이었습니까? 그 20년 그 나이 차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면 같이 말씀을 나눌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동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10살 차이는 그 집사님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고 또 10살 밑에 하고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외롭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죠.
주일 예배는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교회 회계 담당이기 때문에 지금 15년째 회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걸 그만두고 싶은데 이제 재정하시는 교회 이제 성도님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선배 이제 집사님들이 누구를 하나 세워놓고 나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세울 사람이 없어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꼭 회사 가는 것 같아요. 회사 가서 일하고 퇴근하듯이 똑같이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재정부 가서 재정하고 회계 업무하고 그리고 또 찬양 예배드리고 뭐 집에 오는데 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뜨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자기 신앙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메말라 간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예,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기도하겠다고. 저는 그 친구와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실까? 혹시 교회를 회사 오듯이 오시는 분은 안 계실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혹시 우리 장로님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일이 많잖아요. 예, 또 각 재직 부서장님들이 또 재정부에 계신 우리 회계 집사님들이 혹시 교회를 회사 오듯이 와서 일만 하다가 가고 있지는 않을까?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 감동이 없고 그냥 습관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메말라가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는 말을 못하겠고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냥 의무가부는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또 목사님 마음 아파할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냥 혼자만 그렇게 끙끙 앓면서 또 안 나가면 또 누가 뭐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나오는데 이렇게 습관에 따라 나오는 분은 안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죠. 매주일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또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나름대로 말씀도 읽어요.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습관처럼 되어져서 신앙의 기쁨이 신앙의 감격이 뜨거움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무감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합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갔을 때 그 새가족을 담당해 주셨던 분이 저를 이제 맡아 주셨는데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교회에 반감이 있었잖아요. 교회를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새가족을 담당해 주셨던 그 집사님, 저를 맡아 주셨던 그 집사님을 제가 좀 이렇게 경계를 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고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번호 주면 또 계속 교회 나오라고 할까봐. 그래서 제가 약간 이렇게 밀어내는 듯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저를 아주 다정하게 친절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그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내가 교회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따뜻하게 환영해 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그 모습 속에서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저렇게 좋을까? 교회 다니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새가족을 담당하셨던 그 집사님뿐만 아니라 교회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새가족 담당해 주셨던 그 집사님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멀리 대구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되셔서
저도 제대하고 나니까 집사님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대하고 1년 있다가 제 모 교회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다시 교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모교회 집회를 가게 된 것은 그 여선교회 회장이시고 권사회 또 회장이신 그 권사님이 그 새가족 담당하셨던, 지금 이제 권사님이신데 그 권사님의 여동생이에요. 예, 저도 뭐 잘 아는 권사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꼭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여성교회 또 권사회 헌신 예배에 강사로 가게 된 거죠.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이제 권사님들 또 여성교회 분들 또 우리 남성교회 분들 정교인 다 이렇게 만나서 같이 다가를 나누면서 교제를 하는데 다 옛날에 계셨던 분이 다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언니가 목사님을 너무너무 궁금해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이렇게 언니한테 연락하니까 연락이 갈 거라고. 그래서 이제 연락이 밤에 제가 집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궁금했죠. 우리 그 권사님이 어떻게 지내시는가. 제가 그때는 고맙다는 말을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고마움이 있어서 이제 고맙다는 말을 했어요. 권사님, 그때 32년 전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저를 그렇게 제가 퉁퉁거렸지만 뺀질거리고 그랬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그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권사님의 그 모습 때문에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권사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그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대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그분은 교사하셨어요.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이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날리고 자기 월급도 빚 갚는데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단칸방으로 모든 식구가 다 가 사는 거예요. 그때였대요. 근데 그때 자기가 가장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가장 성령 충만. 가장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그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새 가족을 담당했을 때 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성령 충만할 때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저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죠. 그때는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저는 이번에 그 권사님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성령 충만한 권사님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모든 사업을 다 망하고 정말 지하 단칸방에서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기쁨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지금 없다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기쁨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두 분을 얘기한 거, 하나는 내 친구, 동기, 즉 안수 집사님이고, 또 한 분은 지금 대구에서 권사님으로서 또 열심히 또 그 대구에서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경험돼야죠. 예.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인생 안 힘듭니까? 힘들지 않아요? 저는 힘든데 여러분 안 힘드십니까? 힘든 거예요. 네,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왜? 내 친구는 그 안수집사 그 친구는 매주 교회 나갔는데 쉼을 못 얻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예, 메말라 있잖아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진리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쉼을 얻어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왜 우리는 기쁨이 없을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오늘 나눌 이사야 53장 말씀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참된 기쁨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이에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지금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라는 걸.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겪으셨습니까? 멸시를 받으셨어요. 버림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렇게 조롱과 비방을 멸시를 당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통해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조롱과 비방과 멸시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겪어야 할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모욕한 자야. 반역을 일으켰어. 신성 모독죄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의 몸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예요.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도다. 우리는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우린 죄인이죠. 죄인.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는데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대, 말씀 읽어도 소용이 없대, 기도해도 소용이 없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행위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날 때 회복이 되는 것이지, 그냥 예배 행위 자체가, 기도 자체가, 말씀을 읽는 그 자체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 안수 집사 그 친구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답답한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요즘에 뭔가가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40일 새벽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40일 새벽기도 하면은 회복될까요?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 아닌 거죠.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부족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예배드려라, 열심히 말씀 읽어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날 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앞서 제가 세가족으로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 당시에 권사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하지만 그 권사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신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몰랐지만, 교회를 다 나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거든요. 교회 나왔지만 쉼을 얻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세상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가 인생의 그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봄으로 그들도 예수님께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흉내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척하면 안 되죠. 괜찮은 척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쉼이 없는데, 안식이 없는데 쉼이 있는 척, 안식이 있는 척하면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쉼이 없습니다. 내 안에 안식이 없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내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올 때에, 십자가 앞에 나올 때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최근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없어요. 요양원에 계시니까 누가 틀어주지도 않고 그냥 수년째, 이 코로나 기간에 신방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수년째 영상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린 거예요. 그냥 누워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빨리 몸이 좋아져서 정말 교회 나오고 싶은데 몸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을까?
혹시 하나님 날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3,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말씀 많이 안 보잖아요. 전도 안 하잖아요. 우리 안에 미움이 많잖아요. 사실 얼마나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저됨이 있습니까? 야, 내가 이러고 목사야? 내가 이러고도 장로야? 내가 이러고도 권사야? 내가 이러고 안수집사야? 내가 이러고 한정집분자야? 내가 이러고도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인가? 나는 그러한 죄책감이 들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겐 선한 곳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 37절이에요. 이것을 표준 세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중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아멘.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도, 곤고도, 핍박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인생의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식는 것은 내가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같이 뭔가 말씀을 나눌 사람이 없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구역에 은혜가 안 돼.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찬양팀이 너무 못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 잘합니다. 예를 든다면 자꾸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신앙이 뚝뚝뚝 떨어지고 메말라가던 이유를 자꾸만 핑계를 대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그걸 도구로 하나님께 쓰시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나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찬송가 151장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면, 설교를 잘하면, 성경 공부를 잘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목사의 설교나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가리질 않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보아야 되는데 혹시 내가 예수님 앞에서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이 시간 이 찬양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집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시기